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는 등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복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출발되어지는가, 복음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자로 세움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르심은 우리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오늘 9절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이면서도 일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은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났음을 오늘 10절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 세계, 바로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음 앞에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복음 자체가 어쩌면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온갖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셨기 때문에 부활하사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간다면 우리도 그 복음 안에 속해 있는 고난의 자리마저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입니다. 결국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얼마나 온전하게 걸어가는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함이란 얼마나 고난조차도 우리가 감내하며 그것을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맞으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먼저 선포자는요, 전파한다라는 군사 용어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복음 선포는 죄인에게 항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바로 명령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강한 군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군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럼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은혜로 세움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 주신 소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도래함을 이야기하고 그들 속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찾아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소명의 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왔다면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은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울 자신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는요, 온갖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따랐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전하여지고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물러서지 말고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복음 자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이었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너 또한 지킬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도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의 호흡이 마칠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신앙을 철저히 계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따를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반문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복음 앞에 고난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성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 이후에 15절로 18절에서 바울은요, 몇 명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오네시모로를 기억하면서 그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을 바울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다시 말하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버렸죠. 바울의 유능함과 말씀을 보는 통찰과 그리고 언변의 탁월함을 통해서 이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그런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버리게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이득과 기득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이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섰던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일부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로는 바울 곁에 남았음을 16절에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에베소 사람으로 바울을 통해 개종 후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자주 방문하며 위로해주고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그를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던 아주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유쾌하게 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오네시모로의 행동 자체가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 마음을 시원케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시원함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원케 됨을 될 때에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집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와 거룩함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자주 방문했음을 오늘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고맙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도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서 격려를 받고 힘을 받으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오네시모로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오네시모로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향하여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편에 서서 오네시모로와 같이 그를 위하여 동역하고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능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사는 성도답게 그 믿음의 모습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속에 능력이 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고난당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그들을 유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더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네시모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력자로서 그 걸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때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선한 사랑으로 이웃 속에 스며들어서 그 가슴 속에 반드시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바른 신앙의 삶, 바른 복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세상 가운데 펼쳐간다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사는 성도답게 우리의 삶이 고난 앞에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여러분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희생과 수고의 사랑을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오늘 이 땅을 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도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의 삶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파하고 또 선지자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흐르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또한 오네시모로처럼 믿음의 동력의 삶을 통하여 많은 주변에 복음으로 사는 힘들고 어려운 동력자들을 우리가 함께 돕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또 오네시모로처럼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시원케 되어질 때에 더 큰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또 남은 한 주간 믿음의 견고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